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보서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민수기를 하루에 3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쓴 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 겪은 많은 일들을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대로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즉시 교회 형제들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로 파송 보내게 됩니다.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옥바라지로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돕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중환병에 걸렸음을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전하였고 교회는 염려와 걱정 속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깊은 근심과 염려 속에 있었지요. 다행히도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고 바울은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에바브로디도 형제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든 형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바울의 모습,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근심한다, 근심한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근심하는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향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한 번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밀레도라는 섬에 바울이 갔을 때에 심한 이질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던 추장의 아버지를 위해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치유해 준 일이 있지요. 심지어 바울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잇는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적과 능력 전도의 대명사인 바울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형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는 바울의 모습은 낯설기만 하지요. 병들어 죽어가는 형제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근심과 걱정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고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지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들은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을 향해 달려 들어갑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몰려들지요. 몰려든 군중에 둘러싸인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능력 행함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기에 도구인 우리를 보지 말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라, 집중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형제의 치유를 위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능력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 병든 형제를 회복시켜 주었음을 증언하고 있지요. 바울의 시선도 베드로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선을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무엇을 하였기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한 것일까요? 그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 로마로 달려온 형제입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바울에게 무슨 큰 일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일은 바울의 사소한 일상의 일들을 돕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바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옷을 빨고 잔심부름을 하는 것, 그것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그리스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도의 사역은요, 성도의 삶은 무슨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중요한 사명 하나를 맡깁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한때 예수님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야망을 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요한에게 위대한 세상의 야망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야망보다 성도의 위대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긍휼에 집중되어 있게 하시고 세상의 위대한 야망보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을 알고 매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샬롬.